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볼게요. 시편 33편 5절, 시편 85편 10절, 신명기 32장 4절, 야고보서 1장 17절, 디도서 1장 2절, 출애굽기 32장 14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6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공의. 교과 질문입니다. 시편 33편 5절, 이사야 61장 8절, 예레미야 9장 24절, 시편 85편 10절, 시편 89편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를 중요시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각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통치 원칙 속에 공의가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편 33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온 세상에 넘칩니다. 두 번째,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탈취를 미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한 탈취를 미워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올바름과 공정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9장 24절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난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고 이를 깨닫고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이해하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85편 10절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화평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함께합니다. 즉,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편 89편 14절은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요 인애와 진리가 주 앞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공의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정의롭고 신실합니다. 이러한 성경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단순한 법적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인애와 함께 나타나며 그분의 통치는 공정함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본받아 우리 삶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교과 질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시편 92편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두 구절 꼭 읽어보세요. 이것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며 그분의 완전한 일과 정의로운 길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죠. 그분의 계획과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은 공의와 바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시거나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92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니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직하시며 그분의 성품 속에는 어떤 불공정함이나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는 반석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완전하고 정의롭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불완전함 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공의는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과 시편 145편 9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 공의,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우신 성품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9편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으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편견이나 불의 없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죠. 인간의 법정은 종종 불완전하고 불공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정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 17절을 볼게요. 좀 생략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모든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의로 행하시며 그의 모든 행사가 인자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 그리고 의로우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대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모든 창조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시며 그분의 모든 행사는 인자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모든 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운 분임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악을 바로잡으시고 동시에 긍휼로 가득한 아버지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통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긍휼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말라기 3장 6절과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함과 완전한 선하심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말라기 3장 6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자손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 때문이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유효함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어떤 내용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즉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강조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마치 해가 움직이며 생긴 그림자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항상 일관된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신실한 분이시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배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 구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한 분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즉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디도서 1장 2절 뭘까요?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며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변할 수 없는 사실, 즉 언약과 맹세는 우리의 소망을 확고하게 하죠.
우리는 이 확신으로 인해 피난처를 찾고 큰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소망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세상의 약속은 때로 변하거나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약속했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니.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읽고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10절과 비교해 보라.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꼭 펴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죠. 자, 출애굽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을 보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기꺼이 수용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10절은 뭘까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버려졌으나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리라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기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들의 행동에 따라 그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반대로 선한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속의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행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회개와 중보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회개와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악에서 돌아설 때 심판을 거두시고 선을 떠날 때는 경고하시죠. 세 번째는 관계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적,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비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돌이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여기 후회하신다 또는 돌이킨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의 반응에 따라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분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후회란 계획의 변경이나 잘못된 결정을 반성하는 행동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상 후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결코 허탄하지 않으며 그분의 의도와 계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광이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확고하고 그분의 영광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획을 변경하거나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후회와 돌이키심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의도는 항상 확고합니다. 사람이 실수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변하지 않게 이루시죠. 두 번째는 후회와 돌이키심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분의 성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오히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 대처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시고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적 의미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며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완전하고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은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자비의 표현일 뿐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자, 교과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깊이를 깨닫게 하는데 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죠. 너희는 들은 바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 즉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벗어나 원수를 사랑하고 더 깊은 의미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5장 45절.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셔요.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장 48절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울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넓고 깊으며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조건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기도하는 대상임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행동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랑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7과 악의 문제, 악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저희는 죄인이기에 이기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노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악과 허물이 많은 죄인이 잘못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관계, 그 모든 것이 유한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공의에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오니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서투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두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